오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 별과 같이 빛나리라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스스로 신격화하는 안티오쿠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신들보다 자신이 더 크다 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 대신 제우스를 섬기게 하는 악한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였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여 주하에 자신의 초상을 새겨놓고 그곳에다가 신들의 신이라는 뜻의 데오스 글자를 새겨놓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는 마지막 날 가까이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예표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인정하고 동조하는 자들에게는 명예와 권력과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 또한 종말에 나타나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예시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안티오쿠스의 종말에 대해서 봅니다. 마지막 때의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학자들은 40절부터 45절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어려움을 밝힙니다. 그 이유는 안티오쿠스가 마카비 혁명 이후에 특별한 전쟁 없이 병으로 죽었기에 본문의 내용과는 연관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기록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안티오쿠스와 톨레미 6세의 마지막 전쟁과 안티오쿠스의 최후에 관한 예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남방왕은 톨레미 왕조를 말하고 북방왕은 안티오쿠스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는 애굽뿐만 아니라 친애굽 정책을 따라간 나라들, 즉 리비아와 구스 등을 침략하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마지막 심판적 종말은 정해진 것으로 도와줄 자 하나 없이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았지요. 이처럼 본문이 안티오쿠스에 대한 예언으로 보기도 하는 한편 이러한 다니엘의 예언은 세상의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포함한 예언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등장하지만은 이내 본색을 드러내어 안티오쿠스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한 것처럼 적그리스도 역시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탄압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서 교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교하고 아침 묵상에서는 깊이 다루지 않고자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종말의 시간이 오지 않을 것처럼 세속의 영화를 누리는 권세자일지라도 누구나 맞는 육신의 종말의 시간은 있습니다. 종말의 시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마지막 단락 고난을 통한 구원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1절에 그때는 안티오쿠스로 인한 박해의 시간을 가리키는 예언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로 인한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미가엘이 천사라고 보는 학자들보다 미가엘 이름의 뜻인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볼 때 미가엘은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7장 13절에서는 또 인자로 또 그렇게 각각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두 다른 표현을 했지만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말하는 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부활하여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것이고 악인은 수치와 함께 지옥에서 영생할 것을 다니엘은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강건케 한 그리스도라고 추정된 이분이 마지막 말을 다니엘에게 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말씀이며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봉하여 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 많아지는 더하여진다는 예언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예언처럼 오늘날 온라인이 온 세상 곳곳에 연결되어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고 서로의 소식을 빨리 전하며 수많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상기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여야 할 가족이나 지인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와 복음 전도에 마음과 힘을 다하고 있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우 빨리 변화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인지를 분별하고 육에 속한 일보다 영혼을 위한 삶을 우선순위에 두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